할렐루야. 우리 옆 성도와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지만 오직 믿음 하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다가 이것을 보관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아름답고 멋진 소재로 튼튼한 함을 만들어서 가장 안전한 곳에 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걸 꺼내보면서 내가 이런 보물을 만지고 사는구나, 보고 사는구나 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일까? 자유일까? 평화일까? 물론 자유도 되고 평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은 신에서 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십계명,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땅을 차지하고 모든 걸 차지하게 될 텐데 너가 영원토록 번영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들과 함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아주 복의 비결이요, 또한 평강의 비결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귀한 보물, 십계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궤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갈 궤를 증거궤라고 얘기하죠.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이렇게 흔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성소의 가장 귀한 곳, 가장 안전한 곳, 지성소에 모셔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십계명을 위해서 궤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으로 이 궤를 짜야 될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나무, 그 근동에서 가장 귀한 나무는 레바논에 나는 백향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백향목은 껍질을 벗겨놓으면 하얘요. 그리고 향기가 납니다. 이 향기는 벌레와 해충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게 되면은 하얀 품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재질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왕궁을 지을 때에 이 백향목으로 수입해다가 짓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해서 찾아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인부를 들여다가 이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 모든 것을 짓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백향목은 증거궤로, 하나님의 쓰실 법궤로 쓰일 수 있는 귀한 제목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증거궤를 만들 때에 백향목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대로 조각목으로 세우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조각목은 원어로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일종으로 볼 수 있지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시띠나무는 가시가 많습니다. 군데군데 가시, 이파리 옆에 가시가 있어요. 이파리는 작습니다. 무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먹기에도 아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적박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배에 꼬여서 자라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도 크질 않아요. 쑥쑥 자라면 좋겠는데 크지 않기 때문에 제목감으로는 훌륭하지 못한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볼품없는 씨띠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비록 하찮고 볼품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자르고 깎고 다듬고 손질하면 분명히 귀하게 쓸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씨띠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띠나무로 조각목으로 하라 한 것은 분명히 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쓸 때 유용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장로님과 또 권사님을 선출하는 공동회의를 열립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 훌륭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게 되죠. 또 우리가 권유해보면 또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완성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부족하지만은 세워놓고 난 다음에 자르고 깎고 다듬고 손질해서 지향기둥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귀한 제목이 되죠? 먼저 강하고 단단해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촉박한 강에서 나는 씨띠나무는 곱게 자라지 못하고 비비 꼰다 그랬지요. 재물을 쓸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진 바람과 시위와 더위 속에 견뎠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해요. 아주 단단합니다. 이 볼품이 없는 나무지만은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사용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직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역병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든든한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씨띠 나무를 선택하라 라고 한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왜 조각목을 쓰라 했는가?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에 쓰라 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역경 속에 시련 속에서 믿음이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잘 다듬고 또 깎이고 조각목이 되면 하나님이 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씨띠나무는 비틀어져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놓으면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모양이 나쁘지요. 그렇지만 이걸 자르고 깎고 다듬으면 조각이 딱 됩니다. 이 조각이 된 것, 나무가 단단하니까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조각조각 된 것을 연합을 시키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면 괴를 짤 때 연합시켜서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오래 갈 수 있는 능력의 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각목으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과 성품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회개하면서 그 말씀 따라 내 마음도 깎고 내 삶도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 모든 인격도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히 100% 퍼펙트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야단치시고 교훈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격과 삶의 모습, 행위의 모습을 전부 깎고 다듬었을 때 믿음의 조상도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고쳐나갈 때에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변찮는 정금으로 쌀 때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 증거궤를 싸되 그 안팎을 쌓고 이렇게 있어요. 증거궤를 만들어서 나무를 연합시켰죠. 조각목으로. 그걸 전부 안팎을 싸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으로 싸진 것은 아름다워 보이고 영구성이 있다는 겁니다. 금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해요. 왜 세상 모든 나라에서 금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을까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또 미국에도 마찬가지 은행마다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금은 소통하기 쉬워요. 나라가 망해도 금을 가져가면 다른 나라에 다 통용이 됩니다. 그게 금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 상징하는 것이 금입니다. 바로 금으로 쌀 때 이 십뒷나무 증거궤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나태한 믿음, 게으른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 다 믿음이십니다. 그 위에다가 주의 성령으로 불을 태워 없어지지 않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금 같은 믿음이 뭘까요?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역경대로 변치 않는 믿음. 우리 이제 일제시대 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 믿음 보면 대단해요. 6.25 겹치면서 공산주의로부터 위협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느끼고서도 믿음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어려운 보릿고개 넘어오면서 이겨낸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진 풍파가 있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요즘엔 코로나 역경이 우리 믿음 흔들어 보는 겁니다. 흔들리면 흔들린 믿음이 돼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위에다가 정금, 변치 않는 믿음을 씌워놓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금 같은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증거궤를 만들 때, 성소를 지을 때, 각종 기구를 만들 때 무엇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양식대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5장에 나오는,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은 성소 짓는 얘기예요. 성막 짓는 얘기죠. 근데 거기 보면 몇 규핏, 무엇으로 하라, 무엇으로 다 나와요. 그 모양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증거가 되고, 증거판이 되고, 그리고 성소가 되고, 등잔불이 되고, 등잔대가 되고, 떡판이 되고 다 될 겁니다. 하나님 모양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하실 때에 아름다운 성소가 지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할 바를 명령 내리시겠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5장, 26장, 27장 마지막까지 쭉 보세요. 이 성막, 성소에 대한 얘기인데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의 힘이 되고 능력되는 복된 말씀이 이 성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비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신앙 변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듣고 깎고 다듬고 나 자신을 살펴 회개하며 새로운 존재가 될 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귀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장로 권사님 공동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을 깎아내면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에 이제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어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드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리고 다듬고 깎여서 온전해지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받고 귀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